에스겔 3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16절과 17절 공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에스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이냐? 바로 그는 사독 자손 제사장의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는 30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22년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겔서를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통하여 증거합니다. 근데 그의 증거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제일 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판과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강한 나라로,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활동한 인물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땅보다는 바로 포로로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이상을 봅니다. 그룹 천사들의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그룹 천사들의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는 또 부름을 받을 때에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소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씁쓸한 것 같았는데 먹고 나니까 그것이 꿀과 송이처럼 달더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 에스겔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와 같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그때의 복음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2023년 오늘 이 현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지금 이때에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에 매여가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생활은 점점 세상에 물들어감으로 세상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를 선지자로 뽑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로 무너지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가지고 전함으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그들이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과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마음을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라고 17절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성령 충만한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순조롭고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뒤따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또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를 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무의식으로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악의 역사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복음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에스겔처럼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어떤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지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우면 좋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드러나 있으면 그 명성을 쫓아하고 흥명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있지요. 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차드라든지 세계 유명한 음악 그 사이트에 1위로 올라가가지고 세계를 들뜨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우상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죠. 그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들이 국위선양한 것이 몇 조 원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큼 문화가 엄청나죠. 근데 정확하게 저도 듣지는 못했지만은 신학교의 교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고 또 그 교수도 젊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어느 그 강의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탄소년이 총 몇 명인지는 아세요? 8명이에요. 맞아요? 7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6명이 대진대학에 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진대학은 어떤 곳이냐? 대순진유에 우리에게는 파괴당이고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쪽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은 그를 숭상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대순진유의 사상들과 교리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좋게 말하면은
그래 너는 너야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사탄은 그들을 유명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단의 사상을 심어주고 이 이단의 사상을 심은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젊은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바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때에 나 하나가 무엇이겠느냐 하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강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 보면은 그런 뜻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들이 멸절당하게 된 위기가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여전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죄악에 빠진 그들, 우상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들이 듣든지 하든지 마음이 패역하든지 외치는 것이 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사명에 열정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이야기라면 이 시대 사람들이 듣든지 하든지 이단은 이단이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임을 참교회는 교회임을 복음은 복음임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첨가해서 막 가르치고 내가 그 구원자이고 내가 그 계시를 받은 자이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협력자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이단의 역사요 사이비 종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뒤에는 거짓 사도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4장에 보면은 좌편으로 390일인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편으로는 40일 동안이나 지냈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더러운 떡을 먹었고 더러운 물을 마셨다라고 4장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고 6장에 보면 그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전하며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어려운 때에 그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듣든 안 듣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온역에 의해서 질병으로 죽어져가고 적에 의해서 칼에 쓰러져가고 정말 기근에 의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에스겔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외치고 외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함께하자고 외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이사야가 외친 내용들 중에서는 이 에스겔이 외친 내용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안타까움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이상을
느꼈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기에 힘썼던 그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고 흠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이적보다 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이적보다 승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적을 보다는 더 승리할 수 있는, 더 능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우리가 힘써 감당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상을 줍니다. 즉 이상, 환상을 줍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어떤 것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의 이상, 그룹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이 그룹은 네 가지 모습의 사람의 모습, 네 가지 모습인데 얼굴은 사람 같은데 네 가지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그룹의 이상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모두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나 또는 사자나 소나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사방의 그런 형상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이상은 에스겔에게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의 이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불경건의 이상, 8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옵니다. 8장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9장은 충성되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그런 표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우상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우쳐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을 못 가진 불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두고 더 중요시 두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이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모습을, 불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불에 탄 포도나무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5장에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의 유다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찍어서 버리고 불에 타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의 소중함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릇되어진다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릇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렉한 포도나무 이상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음으로써 그들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면 가지에서 떨어지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탄 포도나무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환상입니다. 네 번째, 마른 뼈 이상, 마른 뼈 환상입니다. 바로 이것은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뜻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고 이제 그들은 다 메마른 것처럼 죽어버린 시체가 아닌 그냥 뼈다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가치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게 하고 힘을 주고 다시 솟아나게 하여서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환상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에게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 민족의 부패, 배반하고 간음하고 등 돌리고 부끄러움과 잘못된 모습들을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만이 신앙인들,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실 것임을 에스겔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정말 200여 년 안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많은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발생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때가 되어졌고 그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3년이 긴 시간이었고 아픔이었지만은 진정 알곡과 쭉저기를 갈아놓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세상을 등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한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악해져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외쳐야 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어떤 모습에 취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하고 선함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며 그들의 포로 생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4분의 1, 5,000명이라는 이런 중에 1,200만 명이라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자랑하던 대한민국, 지금은 물거품이 다 사라지고 6,700명 정도 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5만 교회 이상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선지자들과 같은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향한 자들에게, 또 기독교를 비방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그 어려운 포로 시대 속에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위험 속에서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순종하며 증거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다시금 오늘도 방황하는 신령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할 것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고 신앙으로 즐거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의 생활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신주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고 끝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읽고 나도 한쪽을 읽고 한쪽으로 흘러버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반복해서 읽으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기하고 내 속에 익혀두면 누가 뭐라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활용하며 대항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말씀대로 전하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두시고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또 많이 듣기 힘쓰시고 함께 하십시오. 말씀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바로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는 여러분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없는 분은 어플만 깔면은, 앱만 깔면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서울을 가고 어디를 갈 때 전철 안에서 이어폰 끼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때 되면 성경을 읽고 읽기만은 그 안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갑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면은 우리는 라디오 없어요. 없으면은 핸드폰을 못 대고 어디든지 라디오만 틀어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독교 방송이 많습니다. TV도 틀면은 유선을 통하여서 4-5개 이상의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에 열심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나를 밀어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 우상과 더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에스겔이 증거한 것처럼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설 때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서 있을 때 옆에 이웃과 친구들이 야, 크리스찬들이 저렇구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도 힘든 때가 오늘날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참된 것이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포로 생활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 선지자가 되어졌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 용서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심으로써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에 힘쓰시고 말씀 믿기에 힘쓰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나는 너무나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네가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자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보좌를 불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에스겔 선지자 아버지 어려운 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감당은 아버지 그들의 죄를 도우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숫자로 줄어들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수모도 있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 안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불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그러니 오늘도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버리시고 이 시대에 있으며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리하도록 뜨거움과 간절함과 응함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와 말씀을 멀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그들의 그 무리 속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멀어졌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치는 에스겔, 그는 위험을 무릅쓰었고 답답한 마음을 손바닥 치며 전하기 힘썼고 말씀대로 받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에스겔과 같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선지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들은 바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의 본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 주위들과 직장인들과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의 선지자로서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자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모든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당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변함이 없이 드러날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